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모습을 형체를 갖추긴 했어도 아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된지라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아마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었으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흙으로 지어진 모든 모습은 갖추어 있어도 아직 생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따 갑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쭉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그의 눈이 열렸고 그리고 코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면서 세상 천지 만물을 인식하게 된 그 순간 아마 우리라면 어땠을까? 그거는 이제 가끔 시각장애인들 가운데 개안수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눈을 볼 수 없거나 그러다가 이제 개안수술 받고 시력이 잃어지는 분들, 세상이 정말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말로만 듣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형제들, 그리고 모든 건물들을 바라보고 각종 과실들과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아, 밤이라는 게 이렇구나. 내가 눈 뜨고 보지 못했던 그 상황하고 똑같구나. 그런데 뭔가 호롱불이 불빛이 비칠 때 불빛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그 불빛을 통해서 야, 이렇게 이 빛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보이는구나. 아마 정말로 신기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그렇게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 부부를 거기에 두시고 여러 가지 명하고 맡겨준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대로 따지면 너무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겠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던 자리, 그 자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사회 속의 여러 가지 일거리 가운데 나를 거기에 두신 자리, 아담 하와가 서 있던 자리나 우리가 서 있던 자리나 환경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람이란 본질은 똑같지 않습니까? 숨쉬고 보고 배고프면 먹고 슬프면 눈물 흘리고 어디 아프면 부닥쳐 아프면 아픔을 또 느끼고 동일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이제 아담 하와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주변 환경이 많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바뀌긴 했어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는 거의 비슷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이제 우리 사람의 본분된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하고는 그런 정체가 다른 입장에 서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준 자리가 무엇일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첫 번째는 사명의 자리,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의 자리,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대통령 선거하는 정식 선거일입니다. 저녁이 됐든 새벽이 됐든 발표가 돼서 누군가 대통령이 되겠죠. 그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든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세상의 권세는 권력 잡은 자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제 주어진 권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종해야 된다. 그 대통령이 되었던 왕이 되었던 수상이 되었던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 사람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하나의 도구로서 질서를 위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건 다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 속에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뿐이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 아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나라의 왕으로 대통령으로 세운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거나 또 믿음 없는 국가에서 전혀 신앙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깨어 있거나 그리고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의도 하고 데모도 하고 바른 소리 외치기도 하고 운동권 사람들이 다 그런 의미인데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면 본질을 왜곡하고 잊어버리면 엉뚱한 것들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제 있게 하시고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라 그렇게 처음에 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명하신 이번 주일은 이제 우리 총회에서 지키는 환경 보존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경작하고 지키라. 경작한다는 말은 일하라 그런 말이고 지키라는 말은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일하지 않고는 자기의 생계를 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가 힘들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하에 쭉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이야기도 나오는 것은 그 다음에 쭉 연결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책임이 무엇일까?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책임과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은 잘 경작하고 일하는 것, 그리고 보존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사명이다. 이것을 잘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책임 있는 자리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외면해서는 사람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창세기 2장 이 15절부터 17절 짧은 말씀이지만 사람을 첫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우리에게 맡겨준 일거리들 가운데 첫 번째는 책임 있는 사명의 일을 너희들이 감당하라.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내가 맡겨진 그러한 책임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될 것이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넘어가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나무, 여러 가지 유실수 나무들이 있는데 그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충분히 내 마음껏 먹어라. 그 말의 의미는 임의로 먹되, 그 다음 이제 17절 말씀에 이어지지만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임의로 먹을 것, 그리고 내가 명하는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게 구분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유로움, 자유는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죠. 거기에 분명히 경계선이 있는 절제된 그런 자유였다. 우리가 나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내 마음껏 살아도 20살이 된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20살만 되면 성년만 되면 그렇게 아이들이 꿈을 꾸면서 지나다가 그 자유를 이제 자유로운 시간이 됐을 때 모든 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한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사회 질서에 나름대로 맺어진 그러한 문서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윤리 도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가정에서의 규범들,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 경계 안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는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욕망, 그리고 어떠한 자리, 이런 것들 내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고 움켜쥘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경계가 있습니다. 재산이라는 것, 마음껏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하게 벌어야 됩니다. 건강도 잘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학식,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자리, 권위, 권력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상대가 있잖아요. 단체가 있고 나 아닌 너가 있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가 재산을 활용하든 아니면 권력을 활용하든 간에 분명히 경계된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을 뛰어넘어 버리면 엉뚱한 일을 우리가 초래하게 된다. 국회의원들,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법을 세우는데 이제 좋은 안이 있으면 자기가 참모진들하고 같이 연구해가지고 이런 것은 법으로 조금 우리가 나라의 국법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안을 제출합니다. 그럼 국회에서 그 법안을 다 읽어보고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좋다. 모두가 동의하면 그것을 법으로 법안 위반하면 됩니다. 결의를 하면 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나라든지 상대가 다 있잖아요. 정권을 잡은 여당이 있고 그것을 늘 항상 견지하는 야당이 있습니다. 좋은 법안이 여당이 되었든 야당이 되었든 누군가 연구해가 좋은 법안을 이렇게 제출하면요, 그거를 또 태클을 걸고 아니라고 또 뭐 비아냥거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법안을 성사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 고질병적인 일들이 국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약한 사람들은 국민들이 다 동의했고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면 따져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제출하는 법안도 수도 없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물론 정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내 친척들 가운데 내가 차지하는 자리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과 여러 가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차지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늘 항상 절제를 하지 않으면 엉뚱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가시적으로 보면 돈 많이 있으면 부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부자는 누군가 하면은 돈이 넉넉하지 못해도 그것을 잘 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리 은행에, 통장에, 주머니에 돈이 가득하고 금고에 돈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펑펑펑 써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꼭 써야 될 자리에 쓸 수 없는 그런 수전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볼 때 절대로 부자라고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약한 사람이죠. 자기 배만 두들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진짜 부자인가? 이런 모습을 잘 우리가 헤아리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영국의 감리교회 창시자인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 얼마나 절제된 생활을 했는가 하면 그 사람은 시간을 사용할 때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시간 활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들, 또 시간이 다 쫓겨가지고 허덕이는 사람들,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될 건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건가? 그런데 웨슬리 그 양반은 어떻게 이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적합한가? 나만을 위한 시간이고 나만을 위한 물질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성경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앞선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적합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곰곰이 헤아려서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활용하라. 이것이 바로 절제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맡겨준 자리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절제하며 살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이제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얘기가 나오죠. 17절 말씀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되, 내가 먹지 말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삶과 죽음, 생명의 문제, 생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너 그 자리 죽어라. 죽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 아니잖아요. 살아라. 사는데 잘 살아라.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또 이후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바르게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청중해서 기울여 지혜롭게 그 말씀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한 것, 금한 것,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 결국 죽음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생명의 자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도 되고 해도 말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문제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사로운 일부터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너무나 큰 정말로 태산 같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그래서 계명도 주시고 말씀도 윤례도 알아가시고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 그렇게 구분해 준 이유가 뭡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 많이 갖는 것, 못 가져서 안 달라는 것,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상식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나가야 될 것, 이것만 잘 지켜도 바르게 너희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 생겨나면요, 하나님 말씀을 쓱 주머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외면해 버리고 숨겨 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기독교인이 됐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됐던 그런 모습들을 수도 없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까? 마지막 생명,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살기 위해서는 아둥바둥 그렇게 막 죽어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너희들이 해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 아침 체조하잖아요. 그 당시에 아이들, 초등학생들은요, 우리 어른들하고 다르게 관절이며 이 근육이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연한지 몰라요. 제 마음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40이 되고 50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요, 관절이 굳기 시작을 해요. 30대 지나가 버리면 벌써 노화가 시작되잖아요. 관절이 굳으면요,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는 것, 아이들은요, 앉았다 일어나는 거 100번 시켜도 그냥 열심히 똥이 나게 그렇게 리듬 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이 되고 80대 노인들한테 앉아있다 일어났다 5번만 시켜봐요. 무릎에서 뚜두두두둑, 일어날 때 또 허리에서 관절에 뿌두두둑 소리 나고,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다 나이가 들면 관절들이며 힘줄이 약해지고 굳어지지만, 그러나 평소에 것을 잘 풀어주고,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기본 체조 있잖아요. 그것만 잘해도 이 뼈 관절이 노화되는 게 많이 방치돼. 제가 요즘에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도 어릴 때 운동을 했고, 다른 운동도 아니라 기계체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뼈 관절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만감을 가지고 방치해 두었더니요, 아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게 기본을 잘 지켜라. 그래서 군대 가는 아들들에게 이미 갔다 온 아버지, 형들, 삼촌들이 당부하잖아요. 가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잘한다고 해서 물론 상도 받지만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리고 뒤쳐져 갖고 그렇게 뒷부분에 있어서도 안 된다. 중간 만치 가서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라. 그것은 기분만 잘 지켜라. 그러면 아무 사고 없이 그렇게 제대할 것이다. 군인들은 사고 없이 2년이 되었던 옛날에 3년 6개월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3년 6개월 군생활은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기본만 잘하고 나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본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금한 것은 절대 먹지 말라.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뭡니까? 우리의 현재적인 실생활에서 이거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나쁜 일인데, 이런 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마약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죽으려고 먹습니까? 한번 호기심에, 욕심에 한번 되면은 사람의 말초신경이 자극돼 갖고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답도 알고 있어요. 내가 마약에 도취되면 죽는다. 사람이 폐인이 된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잘 지켜나갈 때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사리 분별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경계를 뛰어넘어서 엉뚱한 짓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내가 죽음이다. 죽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죽음이라는 게 꼭 사람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 죽는 겁니까? 관계가 단절됩니다. 패가 망신합니다. 추락합니다.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탕진돼 버립니다. 왜? 기본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세우셔서 맡겨주는 세 번째 자리는 바로 마지막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을 잘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자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라고 마련해 주신 자리, 이것을 내가 마음대로 뛰쳐나가서도 안 되고 발로 걷어차서도 안 되고 외면하고 돌아서서 도망쳐서도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맡겨주신 일이 첫 번째 무엇일까? 그것은 사명의 자리, 책임감 있는 자리, 책임을 다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절제하면서 선을 넘지 경계선을 넘지 말고 잘 절제하면서 하고 싶은 것 있어도, 그리고 하기 싫은 것 있다 할지라도, 먹고 싶은 것 있어도, 갖고 싶은 것 있어도, 올라가고 싶은 것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경계선, 이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자리, 죽는 자리, 알면서도 그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우리의 생명의 수완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생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생명의 자리를 지키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 구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고, 눈도 뜨고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사물을 우리가 분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명의 책임감 있는 자리, 그리고 선을 넘지 않는 절제의 자리, 그리고 생명의 자리를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건강하게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